소유리 문답 강의 45번째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목이 좀 비슷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알아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릴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구원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말씀을 연결해서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냐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받아들이고 실제로 뭐 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대학 입시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적과 실력을, 그 대학에 들어갈 만한 성적과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그 직장이 요구하는 스펙과 실력을 준비해야만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실력을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죠. 반드시 그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과 함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는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잖아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믿음, 회개라고 말할 수 있고 천국 가는 회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무엇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예요. 누구에 대한 죄?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의 첫 번째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뭐 했다?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배경이 어떠냐면 고넬료에 관한 말씀의 배경을 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이 고넬료라는 이 로마의 백부장과 그 집안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은 사건이 담긴 10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방인인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생명 얻는 회개를 얻구나라고 이 예루살렘의 여러 성도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회개라고 표현해요.
구원받은 것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도 그냥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에는 거짓된 회개와 생명 얻는 진짜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어떤 회개가 있다? 가짜 회개가 있고 생명 얻는 진짜 회개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가는데 필요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생명 얻는 진짜 회개. 이 회개가 바로 천국에 가는 데에 필요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죄라고 말할 때에 이 죄를 어떤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 물건 훔친다든가 사소한 이런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범하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무엇일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죄라고 말할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죄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한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말할 때에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거짓말하고 훔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게 또 죄가 맞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을 죄라고 규정한다라고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요,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뭘까요? 뉘우치는 거죠. 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벌을 받는 이 감금 생활을 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여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면서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한 잘못, 이런 차원의 죄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범하는 그 죄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요, 깊이 깨닫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결심,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이 지구, 모든 만물,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행하는 건, 잘못을 범하는 건 곧 누구에게 가는 죄예요? 이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뭐를 했다? 죄를 지었다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게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생명 얻는 회개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의 뜻입니다. 누구를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이거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덕이 많아도 어디 가요,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가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 소두에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갔던 이 바울 아시죠? 신라 감옥에서 뭐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슬퍼했습니까? 아니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예수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 간수가 깨닫죠. 그리고 이 간수가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은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해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뭐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은요,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일 열심히 했어요.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신앙,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신앙.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훔치고 하는 죄들을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설교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해 줬을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제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그 순간에 성령이 고넬료와 그 말씀을 듣는 가정들,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천국은요,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 얻는 회개는, 바로 구원받는 회개는, 천국을 가게 하는 회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올바로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뭐 한다? 소유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고 생명 얻는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생명 얻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생명 얻는 참된 회개가 진짜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지성이나 우리 감성이나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게 바로 생명 얻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지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합니까? 변화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행동은요, 다 변해야 돼요. 우리는요, 머리와 가슴과 손발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전체가, 우리의 전 인격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율의 문답 87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고,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감정이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지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는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행동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안 되어져 있습니까?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답변은요, 생명 없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오후 때 좀 발음이 오전보다 더 많이 세죠? 그래서 여러분, 새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성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참된 회개예요. 지성으로 뭐 해야 돼요?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가 오직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지적인 동의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거 늘 여러분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인 것이지 우리 자체로는 절대 의인인데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으로 자기에 대하여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여러분 진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 깨달음은요 단순히 지적으로만 깨달으면 안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밝히고 확 열어줄 때가 있어요. 완전히 다 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죄들을요 필름처럼 다 지나가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떤 회개가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날, 두 날, 세 날, 여러분 밤을 새워 통곡해도 그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로 온 바닥을 다 적실 수 있어요. 그때 하는 기도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명 얻는 참된 회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지. 다시 말해서 굳은 결심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이제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행위를 내가 예전에 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이게 생명 없는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간쯤이죠. 대전에서 서울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죠. 자, 그러면 깨달았으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마음으로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고집스럽게 마음으로 동의를 안 하면 계속하면 어디로 가요? 부산 자갈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서울 못 가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동의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때 그렇게 잘못 방향을 내가 꺾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후회하면서 다시 길을 돌릴 수 있는 톨게이트를 만나면 방향을 다시 어디로 틀어요? 서울로 핸들을 틀어야 되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참된 회개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깨닫고 마음으로 동의해 인정하고 핸들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참된 회개는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전 인격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가지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었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함께 또 세상 근심이 나오죠. 세상 근심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회개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을 조금 대조해가지고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후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성으로 깨달았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까, 안 합니까?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예수님 팔로 받은 은 30을 다시 돌려주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회개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지성으로 알았어요.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어떤 회개까지 못 나아갔어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기까지는 못 나가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룟 유다의 회개와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닭이 3번 울 때에 자신이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깨닫고 가슴 아파해요, 안 해요? 심히 통곡하죠. 마음에 동의를 했죠. 그러면 이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행동의 변화까지 나가게 돼요. 베드로는 생명 없는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생명 없는 참된 회개는요, 우리의 행동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불로 곤란하니까 안 하시는 거죠?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이 참된 회개를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의하면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말했던 소요일의 문답에서도 그것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여러분, 진짜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분명히 알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꼭 고백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오늘 잘못한 것을 그냥 고백하는 것과 함께 성령이 진짜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게 하는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진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얻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실까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단단해요. 강팍해요, 여러분.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인식과 깊은 탄식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들부들해요, 여러분. 부들부들. 여러분, 우리는 깻잎을 잘 드시죠? 깻잎 장아찌 맛있잖아요. 먹는 이야기인데 눈을 안 뜨시네. 자, 깻잎 장아찌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콩잎 장아찌는 어때요? 굉장히 뻣뻣하잖아요. 어떤 걸 우리는 즐겨 먹어요? 깻잎. 콩잎은 싫어요. 왜? 뻣뻣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라니까요. 즐겨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회개는 누가 주세요? 진짜 회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좀 강팍합니까? 부들부들합니까? 깻잎입니까? 콩잎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고넬료의 가정이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그들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참된 회개를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가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의 마음을 감동 줄 때 이 고넬료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이 하도록 마음을 주시지만 궁극적인 회개는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마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그 궁극적인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 직접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면
진실로 죄를 깨닫게 했다면, 나의 지은 죄로 인해서 정말 나의 가슴을 탄식하도록 아프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나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의지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행동으로 그 죄를 버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행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감동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런 행동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바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요, 천국에 가는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는 절대 지적인 동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마음의 동의만 가지고 내가 죄를 깨달았다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참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를 얻어요? 천국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진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20,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한다고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천국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인가?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내 잘못과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내 행동을 돌이켰는가? 내 삶을 변화시켰는가? 내가 그동안에 잘못해왔던 나의 언어 생활, 나의 행동, 나의 악한 마음들, 이 성경에 합당하지,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이 수많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것들 버리고 변화됐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이거. 못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생명 얻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생명 얻는 회개를 했구나, 하지 않았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마음속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애통해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죄를 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 사람은 100%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이 나에게 분명히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누굴 것일까요?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 기도는 했는데, 회개 기도는 하였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뭐 찬양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정말 애통해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생명 얻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행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 천국 못 갔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 받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해야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자들이 가는 곳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인사했는지 기억나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그 인사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사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진짜 은혜롭고 누가 들어도 부드럽고 좋은 말씀 우리 성도님이 교회 와가지고 와 좋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 여러분? 중요할까 여러분? 그냥 돌아갔는데 오늘 말씀이 그냥 편하고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게 정말 본질일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할까 여러분? 아니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내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눈물 흘려 갈지라도 진짜 복음 접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고 진짜 구원받는 믿음 소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강단만큼은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물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타락한 배후에는 이것도 있어요. 강단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 3일 걸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세상 이야기를 물들이는 거 쉬워요, 여러분. 대충 글 찾아가지고 읽어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목자로서 정말 그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죄를 정말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십시오. 어느 때는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세요. 그 통회함이 정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리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정말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생활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비추어가 잘못된 행동들이 있으면 다 바꾸세요. 언제? 지금부터 바꾸세요. 지금부터. 이게 없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이러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저 천국을 진짜 선물로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서 아무도 못 만났다. 이런 정말 슬픈 일이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 보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여러분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옆에 분 보고 한 번 더. 자,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